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견본주택에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델하우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견본주택에 가면 보통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게 이제 꾸며놔서 내가 여기에 산다면 어떻게 가구 배치를 이렇게 하고 이 공간에 식탁을 놓고 책장을 놓고 이 공간은 내가 가족들과 이렇게 활용하고 손님이 오시면 여기로 접대하고 이런 상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저 마음에 좀 행복감이 들고 또 부풀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보고 나면은 이제 견본주택 직원이 앉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질문할까요? 계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행복감, 설레임 이런 거는 이제 뒤로 하고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상상하고 하는 것과 이 집을 내가 정말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치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있으면서 이걸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엄연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그것이 단순한 그런 어떤 상상이고 어떤 맛봄이고 경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그냥 경험하고 맛보고 그냥 상상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정말 생명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성장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 성장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성장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초보
초보적인 것을 결별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 보면은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상당히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과 나머지의 말씀은 상당히 다른 뉘앙스,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될 때 이 부분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 구분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불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인 그러한 불신 유대인들이 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 이 사회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거듭난 유대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자기와 이런 동질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났지만 이 박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분명히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이 번역된 이 원어가 에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다른 성경 용례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의 7장에서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이혼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을 때 바로 그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를 건너서 이제 건너왔으면 이제 그 다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야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별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이고 완전한 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우리 이제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5장을 살펴보았을 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때 이 그리스도를 이 유대교적인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데 이 레위 지파, 그들의 개념에서는 그 레위 지파의 그러한 반자를 쫓은 그러한 일반적인 개념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설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듣는 귀가 둔하다 하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유대교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그러한 6가지 기본 교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서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옳은 일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무익하게 된 그 율법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를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런 더 이상 그들에게 유대교적인 그런 죄사함의 제사법은 무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히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들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세례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세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용례를 보면은 4번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3번은 다 씻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씻음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결 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 씻음 받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의식을 거쳐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씻음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보면은 안수가 있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사상에 보면은 나의 죄를 이 제사장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께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사망이 더 이상 너희들을 쏠 수가 없다. 완전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징벌은 회복을 위한 징벌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결국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자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유대교적인 사상으로 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그 온전한 이해를 너희들이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보를 버려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굴곡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신앙이 좋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그것부터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말로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말 초보적인 것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부터는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초보적인 것을 계속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 자녀일 때는 밤늦게 들어오지 마라, 집에 들어오면 손 씻어라, 청결하게 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잔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손 씻어라, 일찍 들어와라, 늦게 들어오면 연락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신앙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초보적인 것을 여전히 염려하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 정말 초보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부분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초보적인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너희들이 결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성장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영적인 공동체에서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지만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장하는 사람들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생명 있는 존재로서 이 성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겠습니다. 마치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한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육적으로가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생명을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점이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4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바로 아까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땐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런 예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냐면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서 그가 믿고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침례를 받았대요. 침례 받고 어떻게 했냐면 전심으로 따랐대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의심할 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에 드러난 걸 보니까 그는 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베드로가 그를 봤을 때 너는 악독이, 너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와 후베네오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 중에 정말 누구도 이 사람은 검증 완료됐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나오는 출석률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장로 집사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받았다는 사실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예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춤을 받고 지금 가룟 유다가 비춤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 빛을 얼마나 많이 비춤을 받았겠습니까? 맞죠?
그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니시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했을 거잖아요. 그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 어떠한 말씀을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목격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관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거는 아마도 장차올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올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 것인가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할 때 뜻밖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내가 저 가룟 유다 내가 의심했다니까. 평소에도 행동이 이상했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접니까? 예수님 전가요?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이요. 자기를 의심할지언정 가룟 유다는 의심 안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밖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 같아 보였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 같아 보였던 가룟 유다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비춤을 받았고 이해하고 있고 능력도 경험했던 그런 가룟 유다가 타락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경고가 내려지고 있는가? 6절에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기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기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이것을 거절했을 때는 더 이상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어떤 제목입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에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이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시 회개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무섭게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 말씀을 어떤 대상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주요한 논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은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구원은 영원하다. 성도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려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데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영원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사슬이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과정에서 어떠한 낙오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게 거하는 이 구원은 그것이 안전한 만큼, 그것이 확실한 만큼 그 사람의 삶 자체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내가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척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이 백지장처럼 얇은 이 경계선, 이것은 사실은 백지장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 거짓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시몬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후메네오 드러났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굴곡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냥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에서 내가 생명이 있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것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가 거짓됨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7절, 8절에 보시면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3장에도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주 내리는 비,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유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이 씨앗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능력,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내렸을 때 이 선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채소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면 비슷하잖아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진짜 생명이 있는 그 땅에서는 채소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이지만 동일한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이 갈릴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이 교회 환경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요즘에 삶이 너무 팍팍해.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댈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나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직면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계, 영속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직면해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생명이 있음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나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지고 그런 것들이 성장함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생명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신앙, 이런 것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이 가운데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명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서충주교회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심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